명성가족 여러분, 오늘은 8월 30일,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명성가족들은 오늘도 건강을 잘 지키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질병과 싸워야 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 심지어 죽음을 맞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겹쳐서 혼란 속에서 몇 달을 지내왔습니다. 거리 두기, 또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많은 어려움 속에 살다 보니 생각지 않은 잡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불평과 어려움에 대한 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신앙적으로도 또 신학적으로도 많은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성전 아닌 곳에서 예배를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온라인 예배는 당연시 되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경을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만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나와서 대담을 하는 프로를 제가 보았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마냥 불평만 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도무지 해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고 해결해 가야 할 것이라고 여러 지도자들은 말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나 자신이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그것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인가. 나를 지켜가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만을 위해서 사재기를 하고 내 것만을 챙겼다면 이제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이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죽음을 맞는 것을 보고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지켜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건강을 잘 지켜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경건하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일 9월 6일 주일은 레이버데이 주일입니다. 맥그로린 교회와 연합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연합 예배는 실황으로 중계를 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연합 예배는 다음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맥그로린 베프티스트 ORG에서 방송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은 이제 맥그로린 교회와 같이 10월 첫째 주일로, 그러니까 10월 4일 이제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 우리가 다시금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수요 예배는 9월
9일 수요일부터, 그리고 새벽 예배는 9월 12일 토요일부터 성전에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성경 읽기는 시편 32편 말씀부터 56편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찾으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유대식 이름이고, 자,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성경에는 3만 명이 넘는 인물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물 가운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다니엘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모세는 사람을 패서 죽인 흠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흠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였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인생 전체를 놓고 봐도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바가 많이 있는 겁니다. 가정이 어려울수록 지혜로운 아내, 현숙한 여인이 필요하고, 나라가 어려울수록 충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옛날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의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다니엘이 위대하다고 표현했는데 그 의미를 깨닫고서 다니엘의 믿음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위대하다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 법령 앞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생명보다 중요한 다니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묻겠습니다. 만일 기도하면 죽인다는 법령이 만들어진다면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신기한 것은 지금은 기도하면 죽인다는 사람이 없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다 중요했습니다. 내가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자기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다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이 죽도록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입을 천사가 밤새도록 막았습니다. 만약에 천국에서 간증대회라는 것이 있었다면 다니엘은 이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실제 내 삶에 있어서 기도가 그리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참 중요한데 내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사람들로 즐비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모세도 기도했고 아브라함도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기도했고요. 믿음의 사람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는 기도함으로 민족을 구했습니다. 한나는 기도함으로 자녀를 잉태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역사를 이룹니다. 바울은 기도함으로 옥터가 흔들렸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맨 먼저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기도만이 남편을 구원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가정을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니엘은 기도냐 생명이냐 하는 이 갈림길에서 그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위대함은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깨끗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조언자이며 메대국의 총리 생활을 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또 벨사살 왕, 아수레로의 아들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 그는 모두 4대에 걸쳐서 왕을 섬겼습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비리가 있었다면 어떻게 4대에 걸쳐서 총리로서 왕을 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옷을 벗어도 아마 몇 번은 벗었을 것입니다. 지나간 왕의 시대에 총리를 한 사람을 다음 왕 때에 또 총리를 쓰는 경우가 어느 나라이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는 일입니다. 한 통치자 아래에서 총리를 2명, 3명 바꾸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2대도 아니고 4대를 걸쳐서 총리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다니엘이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었던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니엘은 그 삶이 깨끗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지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깨끗함입니다.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가 있다면 나라가 바로 살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나라 정치에 중요한 인물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검증하는 청문회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청문회 할 때에 회의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저런 사람은 정치 일선에 서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인물이 없나 싶은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자, 인재를 등용할 때에 인재 검증 시 7대 비리에 관련되면 등용을 배제하겠다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7가지, 뭐 병력 기피라든지 세금 탈루, 또 부동산 투기로 인한 재산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 또 위장 전입, 무슨 논문 표절, 연구 부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관련. 자,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발견될 시에는 인재 등용해서 배제한다고 하는데 안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위장 전입은 요즘은 죄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에도 온 나라가 썩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한 사람만 깨끗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 아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나라가 크다 보니까 120도로 관할 구역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8도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120도로 나누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총리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벨론 국민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 그 거대한 나라의 수석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호의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 바벨론 사람들의 눈에는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찾으려고 뒤집고 또 뒤집어도 전혀 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깨끗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된 것은 성장하고 어른이 된 다음부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고 깨끗하게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조건을 비교해 보면 겉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등히 좋아 보입니다. 국토 면적만 해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한 영남 지역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인구도 우리나라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이 넘는 인구이지만 이스라엘은 고작 해야 55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태인들이 어떻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들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얘기하라면 그들이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받아온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태인의 자녀 교육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키웁니다. 어떤 분은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 대단하다고 하니까 그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요. 실제로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공부를 평생 동안 하게 됩니다. 유치원에 가도 성경을 공부하고 초등학교에 가도 성경을 공부하고 또 중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해도 반드시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법칙을 배우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 다음으로 그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남다른 공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의 어린이 교육을 보면 아이들이 공부라고 하는 말의 뜻도 모른 채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듣고 따라하라고 하니 듣고 따라하고 쓰라고 하니 쓰고 그렇게 합니다. 공부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른 채 공부를 하게 되지요. 자,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매주 토요일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토요일마다 아빠랑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를 공부합니다. 토요일마다 탈무드를 공부하는 그 아이들의 표정이 마치 놀이를 하듯 해맑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4번 기도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인데 그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만큼이나 외침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담 가운데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은 공부뿐이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또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특이한 점은 자녀들의 교육을 엄마가 아닌 아버지가 감당을 한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율법서인 토라를 배우고요, 지혜서인 탈무드를 실생활을 적용해서 배우게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그 자녀들의 표정이 마치 보드게임을 하러 모인 아이들처럼 진지하고 밝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변호사인 한 유대인은 탈무드는 마치 퍼즐이나 수수께끼 같다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의 우수성은 하나의 상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는 연습인데 이것을 어릴 때부터 판단하고 생각하니 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습은 1 더하기 1은 무조건 2입니다. 언제나 1 더하기 1은 2로만 암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 그 해답이 2에서 만약에 벗어난다면 우리는 가차없이 틀렸다고 줄을 그어버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학습 방법은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해도 그것이 왜 3이 되는지를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으면 그 논리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다양한 논리와 창의성을 가지고 모든 해답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그들의 학교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어릴 때부터 성적 때문에 주눅이 듭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학교에는 성적표가 없고 진도표만 있다는 겁니다. 서열을 평가하지 않는 것은 남보다 잘하라는 교육 대신에 남들과 다르게 하라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관이라는 겁니다. 너는 남과 얼굴이 다른 것처럼 남과 다르게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학습 교육은 모든 수업에서 세계 국어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은 수업을 진행할 때 영어와 히브리어를 섞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노트에다 적을 때는 이디시어라고 적습니다. 이디시어. 자, 이것은 유대인이 사용했던 문자인데, 자, 주 9세기경에는 중앙 유럽에서 사용을 했고 독일어의 바탕이 된 그런 문자라고 합니다. 이디시어. 그러니까 영어와 히브리어로 듣고 이디시어로 적고 세계 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니까 이 머릿속에서 엄청난 스파크가 튀게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은 뇌의 전환을 빠르게 이루어지는 복잡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머리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중요성은 자녀들의 두뇌를 우수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핵심은 탈무드라고 하는 이 교육이 있는데 그 탈무드의 주제는 2가지입니다. 그들은 탈무드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첫째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2번째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탈무드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높은 도덕과 인격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들었던 두 가지가 머릿속에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총기를 모든 가정들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소지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단 한 차례도 총기로 인한 사고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는 이스라엘 가정의 자녀들은 만 18세가 되어서 성인이 되었다 하면 의무적으로 집에서 내보낸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립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자녀들이 탈선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교육이요, 무엇보다 탈무드를 통한 인성교육이 잘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랐던 신앙과 인성교육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셋째, 다니엘은 영감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영감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신령한 영감으로 4명의 임금을 섬겼습니다. 이 영감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감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한 것과는 다릅니다. 다니엘이 세상 학문으로 공부해서 학식이 뛰어나서 4대 임금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먹는 음식까지도 구분해서 먹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먹는 음식까지도 신령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음식을 먹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보약을 먹고 보신탕을 먹고 복분자를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나 밤에 기도하려고 생각한다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먹는 것과 신앙생활은 무관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깊은 상관이 있는 겁니다. 음식과 체질 간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채식만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궁중의 산의 진미를 다 먹은 사람보다도 더 얼굴이 좋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메투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거나 다 먹어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것을 먹으니 그 모든 것이 건강식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다는 것은 다 먹고 스스로 건강을 잃고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만일 우리가 건강을 잃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탓일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제발 음식을 구분해서 먹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생명 걸고 음식까지도 구분해서 먹었습니다. 얼마든지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구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후대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가지고 나를 평가한다면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영감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남은 내 인생을 믿음으로 잘 갈고 닦아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니엘의 삶을 바라보면서 작은 도전을 받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다니엘, 어릴 때부터 깨끗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다니엘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영육간의 깨끗한 삶을 살아가며 무엇보다 다니엘처럼 영감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명성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